군인 트럭 2대가 출동됐어. 거기 보니까 군인들이 가득 찼는데 전부 다 기관 단총들 들고 그 동네에 출연했더래요. 편의가 물어보니까요, 그 동네에서 무슨 강도 사건이 난 것 같아. 예? 강도 사건이 났는데, 예? 그 강도 잡으려고 군인 트럭 2대가 동원됐어. 그것도 전부 다 기관 단총들.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쏘는 거야,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강도 뭐 이거 한다, 이거 생명 내걸고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잠시간 예, 자유스러우면서도 예, 안정스럽고 치안이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세 번째가요, 여러분 전 세계의 많은 나라를 다녀보면요, 자유롭게 땅을 사고 건물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많을 것 같죠. 천만에 많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저 어디입니까? 그 우리 한국에 있는 저쪽 밑에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요, 어떤 단 하나의 나라도 우리 마음대로 건물을 사고 팔지를 못해요. 예. 근데 이 도미니카는 마음대로 땅을 살 수 있고 건물을 살 수 있어요. 또 그거를 또 마음대로 팔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청년회에서 참 수고를 많이 했던 최상림 집사가 도미니카에 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요. 예. 그 선교센터가 이루어지는데 그 정치는 1976년생이지만 최상림 집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여러분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미니카에서 여러분 선교 경험을 쌓는 거예요.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알고 있듯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학교에 대한 경험을 쌓는 거예요. 도미니카에서. 예. 그래서 이미 여러분 몇 년 전에 유치원 제일 어린 반을 거기서는 하급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급반, 중급반, 그 다음에 상급반, 유치원에 3개의 반이 있는데 각 반이 25명입니다. 그러니까 3반에 75명인데요. 이제는 그 유치원이 자리를 잡아가 줄을 씁니다. 들어오려고요. 예? 그래서 입학원서 보고 전형에 가면서 봤는데니까 이랬어요. 그것도 얼마 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생이었잖아요. 그것도 25명씩인데 그것도 꽉 찼어요. 예.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3학년, 4학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이 헌금을 이번에 그 3학년, 4학년 개설하는 데 나가서 쓰려고요. 제가 그 개강식에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200명이 되는 학생이 자는 학교로 성장했는데 자리를 잡았어요. 요 학교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선교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과 선생들과 선교사들을 그 현지에서 선교 훈련을 해서 직접 훈련하는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 훈련입니다. 왜요? 여러분 선교지는 가보신 분들 뭐 다 동의하겠지만요, 거기서 일하는 선생님들 선교사의 손에 달렸어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냐, 선교사들이 어떤 분이냐, 거기 달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선교는 우리가 어떤 선생님, 선교사들을 보내냐 거기 달렸다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13년 말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2명을 택해서 보낼 때에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똑똑한 2사람을 보냈습니다. 뽑아갖고 보냈어요. 하나가 사도 바울이요, 하나가 바나바잖아요. 안디옥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실력이 있고 가장 똑똑한 그런 사람을 뽑아서 보냈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안디옥 교회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가 지금처럼 이렇게 확장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시시한 사람 보내서 가요. 절대로 오늘날처럼 세계 선교가 이렇게 꼽힐 수가 없다니까.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 이 교포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막 선교사 보낸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 사업하다가 실패한 분, 뭐 공부하다가 실패한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날 보면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가 있어요. 내가 일전에 프로식에서 한 2년 됐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나갖고 반갑게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나라 선교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목상수 받고, 뭐 어디서 목상수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선교사를 가요. 그래갖고 여러분 선교사, 이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보세요. 이 목회보다도 힘든 게 선교입니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는 가장 훈련을 많이 받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가야지 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여러분 선교를 보세요. 한국의 선교 역사상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느냐?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거기서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1880년 최초로 우리 교단 PCUSA에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선교사로 들어요. 언더우드가 어떤 목사님? 그 당시에 젊은이로서 가장 많이 배우고 신학과 신앙이 뛰어났다는 목사. 아펜셀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배우고 신앙과 신학이 뛰어났던 아르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의사였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하면 많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는 의사로서 신학과 신앙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에 건너갔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선교가 꽃이 필 수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에는 가장 많이 배우고 훈련받은 분들이 가야 되고. 근데 이게 쉽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뉴욕에서 눈 씻고 찾아봐서 이런 사람 찾아가고 선교지로 보낸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갖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갖고 현장에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 훈련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도미니카 선교센터에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에 150불만 우리가 학생들을 스칼라식으로 지원만 하면 그 나라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도 가장 우수한 심지어는 신앙 상태도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뽑아갖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훈련시키고 신학을 가르치고 영성훈련, 생활훈련을 시켜갖고 선교지에 내보낼 수 있더라니까. 이거는 도미니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요. 150불 내지 200불씩만 스칼라식으로 보내지만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뽑아갖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어요. 이게 선교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만 자리 잡게 되면 곧바로 손대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선교훈련입니다.